아니 예배도 네, 이 시간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투표도 다 끝나고 그랬는데 또 이제 화합하고 안정되어야 될 그 시점이죠. 너무 또 붕 떠 있으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허무하면 안 되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안정되게 모든 국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또 이 나라가 좀 더욱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시민의 힘으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앞에서 이제 떨어진 사람도 있고 또 당선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모두가 안정을 찾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이제 안정을 찾아서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정말 발전돼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일한 만큼 그 모든 소득이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뽑혀진 모든 새로운 일꾼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고 힘있게 하고 백성들 잘 살게 하는데 정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선거운동 하듯이 정말 자기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월 기쁨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월달 하늘시민법 중에 두 번째 긍휼의 법입니다. 저번 주에는 배려였습니다. 배려.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4월 주제는 하늘시민법이라 해서
우리가 저번 3월 달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하늘의 시민법,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들, 그리고 행동들, 어쩌면 성품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그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 말씀에는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지가 아니라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배려에 대해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전라도 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죠, 맞아요. 짠하게 생각한다. 아이고, 짠하다. TV를 보다 보면 정치인들 중에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가끔 보면 어쩌면 저렇게 짠할까? 사실은 나도 짠한데 어쩌면 저렇게 짠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지금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이제 투표로 다 많이 우리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죽음 앞에서, 또 아픔 앞에서, 수해 현장 앞에서, 고통 앞에서, 거기에서 긍휼한 마음, 너무 힘들다, 나도 막 아프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함께 나고, 나도 모르게 막 정말 나도 그냥 이 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권력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해요. 내가 언제 당신의 인권을 침해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그들의 하는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나 말투, 아니면 말 한마디, 아니면 나에게 던져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고 부자이고 능력 있고 아주 대단한 힘이 쓴 사람들이 던지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이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긍휼의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긍휼이란 게 뭐냐? 긍휼,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적인 그 전에 긍휼이 뭘까?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는 긍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긍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한문으로 해석도 합니다만은 긍휼이 뭐지? 이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과거에는 동물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동물까지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 강물, 산, 나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근데 제가 화살표 해놨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한 것이래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일에 보면, 뉴스에 나온 사람들 보면 이야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죠. 그만큼 우리의 사람들이 긍휼한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나타내거나 보여주는 사람 보면 다들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생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성령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말하고, 이걸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그런 마음이 보이면, 야, 대단하다, 특별하다. 근데 화살표 뭐라고요? 시작. 긍휼의 마음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그 가까운 데 놔도 그렇게 멀리 쳐다보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거예요. 예. 나는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왜 기쁘냐? 우리 양 집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선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주 중요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일도 있어가지고 많이 못 오신 분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일 나가고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이제 구미로 출발해서 그래서 일하고 오신다는데, 제 마음이 오늘 굉장히 얼굴 보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이제 주일날 몇 주 못 봤는데 제가 전화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제가 지금 뭐 동해라 했습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일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나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예배하고 가는 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항상 수요일 날도 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예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마음이 좋고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긍휼의 마음. 너무 짠한 사람 보면 안 됐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로 말한다면 기도해주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제도 우리 최영암 집사님이 문자 와서, 집사님, 목사님, 우리 사라가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고맙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약도 못 먹고 주사도 못 맞기 때문에 감기가 들면 그 열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려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을 제가 딱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한 분은 또 제가 아주 밤늦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제가 빨리 교회 나갈게요. 근데 또 너무 기분 좋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한 마음들을 주셔서 다시 다 정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을 때 네가 갚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정당물을 잡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눈물 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뭘 구워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 너 가져갈 거 가져가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져갈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줄 때 그걸 받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걸 가져갔다면 그걸 밤새 동안 가지고 있지 말고 특히 잊어먹지 말고 돌려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거나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줘서 이 말씀 보면 뭘 전당물로 잡았냐면 덮고 자야 할 옷이라든지 그런 이 나라에서는 옷이 이불이 옷이잖아요. 다 이렇게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늘도 돼야 되고 또 덮고 해야 되니까 이것을 가져가 버렸을 때 얼마나 덜덜덜 떨고 또 거기서 축복의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네가 만약 그걸 다시 돌려줬을 때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을 잘 때 반드시 너를 위해 축복해 줄 거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해 줄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받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받는 일에 남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남들에게 축복받는 소리 듣고 남들이 항상 너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받아라. 너는 복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보면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존심 지켜줘야 된다. 네가 함부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지켜줘라. 그에게 있는 인권이다. 이걸 잘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봐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누구 정치인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몇백 건의 그 압수수색 받았다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까지 쫓아가고 아이들이 어디까지 쫓아다니고 아이들이 뭘 했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사실은 저도 그런다면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회복지재단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재단에 우리 고3 아이들, 특히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가서 항상 봉사 점수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될 거. 가가지고 거기서 권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항상 저 호남대학교 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센터 큰 게 있었는데 그리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노래방 기계 잡고 우리 할머니들 앞에서 어머님들 앞에서 노래 불러라.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하고 오면 거기다 몇 시간 써줘요? 3시간도 써주고 어쩔 때는 더 많이도 써주고 너 얼마 부족하냐? 권사님 물어보면 제가 지금 얼마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써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 토요일마다
전사님, 근데 전사님, 거기 가야 돼요. 저 지금 너무 좀 부족해요. 그러면 가자. 걔들 다 모아서 봉고차에 싣고 많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축복받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품삯.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입니다. 보면은 진짜 이게 품삯. 요즘 오늘날에도 품삯을 주지 않고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굉장히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안 좋은,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 나빠요. 이게 오죽하면 이게 나왔겠어요. 이게 유행어로 사장님 나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임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런 거.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날 내가 있어야 할 품삯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주면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쌀도 사고 이것도 사고 내 손만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오늘날 뭐 그런답니까? 아닙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들이 아빠 손만 엄마 손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날 당일 품삯은 줘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서려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제목이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답니까?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마 붙들고 많이 회초리로 때리고 저는 심판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화살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 사장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장님이 있대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비움, 체험, 나눔 수비 이번에 기적의 100달러를 하면서 그랬는데 저는 아마 분명히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도 저는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그런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이 어려운 때에 큰 교회도 아닌데 저런 교회가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범죄자의 친인척에게까지 죄를 묻는 연좌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심하거든요. 그게 심해요. 특히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순교 역사 가운데도 보면 그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부모와 또 그 내용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 공산당에다가 너 협조했지? 너 우리한테 잘하더니 또 너에게다 이름 올려놨지? 38선을 앞에 두고 북으로 올라가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아버지의 죄가 내 자녀의 죄까지 너 아빠 죄 졌으니까 너도 죄인인 거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너 누구 집안이 이랬지. 집안 우리나라 같이 집안 얘기하는 데 어디 있어요? 집안. 심지어 네 집안이 조선 이씨 조선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집안이 역적 집안 또 어디 또 공을 세운 뭐 그 집안이라든지 우리나라는 그걸 굉장히 또 막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 근데 오늘 하나님 뭐랍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묻지 말고 아들의 죄를 누구에게 묻지 말라?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거기 뭐라냐? 각 사람은 읽어보시죠.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까지 죽이니까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그 집안 전체를 죽이니까 이게 뭐 이 지역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대를 멸하고 멸족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만드는 거. 이제 막 난 아이가 뭘 알아요? 이제 막 난 아이가 남한이 어디고 북한이 어디고 이제 막 난 아이가 정치가 뭐고 뭘 어떻게 알아요? 오로지 생명. 하나님은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라.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화살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는 축복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것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이 뚫렸으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다른 안 좋은 것은 다 끊어지고 좋은 것들만 다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뒤에 시작. 성령 충만은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 받겠지. 이거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특히 우리 형님 시골의 형님 아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인데 지금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목사가 몇 명 있고 아이고 우리 동생이 목사고 우리 형님이 뭐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각 사람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들 기도하라 했을 때 다들 기도했는데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 집안이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연좌 죄. 너희 아버지가 죄를 졌으니 너도 죄인이야. 너희 예전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어. 너희 집안이 너도 못된 사람인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 들어있는 것,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또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과 아주 비슷해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보니까 사회적 약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특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쟁. 신약시대 보면 로마가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다 순교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가장 약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왜요? 전쟁터에서 아빠가 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엄마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이와 엄마만 남아가지고 도대체가 살아갈 힘이 없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버지 없이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잘 알 겁니다. 아빠가 든든하게 뭔가를 일하고 있고 뭔가를 든든하게 있을 때 하고 없는 가오는 정말 천지차이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너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이 종 되었을 때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 힘들었을 때 잊지 말아라. 너 못 먹고 너 밥에다가 물만 말아먹고 살 때 그때 잊지 말아라. 남들 바라볼 때 그냥 아이고 저 천한 것 저 불쌍 이렇게 아니라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너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주라. 긍휼로 대해주라. 특히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그 당시에 먹을 것 없어서 밖에 나와서 일해가지고 쌀을 가져와야 할 아빠가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나무를 해서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가져와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다 보니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약자들을 위해 너는 항상 볼 때마다 네가 힘들었을 때 네가 고생했을 때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들의 자존심 지켜줘야 되고 마음 보호해줘야 되고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아이들 나중에 크면요 엄청 상처로 남아. 아이 때는 그냥 울고 말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상처가 남아있어요. 상처가 남아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 때 어디 작은 엄마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 문 열려 하는데 문 열지 마라 한마디에서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세상에 너무하네. 냉장고 열고 물도 못 먹게 이게 남아있단 말이죠. 어린아이 마음에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천사라 하잖아요. 천사. 잘해줘요. 그래 마음껏 먹어라. 먹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탁 목에 걸리잖아요. 마음껏 먹어라. 그래 뭐 먹고 싶냐. 냉장고 열어가지고 있는 거 다 먹어라.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요 아이들은 나중에 가면 굉장히 남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이 아이들 둘 때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래 이거 먹어. 어떤 아이는 아이고 없다. 아니면 아예 안 주든가 다 안 주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월 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너희들 라면 먹고 싶거나 라면 먹고 싶으면 무조건 저기 가가지고 저 형 있지? 거기 가서 먹고 싶다고 말해라. 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사다가 뭘 나눠주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 안 들게 하려고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걸 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그렇게 자부해요.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에녹이하고 하늘이 저 좋아하죠? 아니 저랑 함께 여수 가고 우리 또 스케이트장 가고 같이 함께 했던 애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함부로 안 해요. 내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여기에 껴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하죠. 왜? 이 아이가 아이고 목사님 아들한테는 목사님 딸한테 이런 마음 들면 그건 완전히 그건 꽝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마음 안 드는 게 중요해요.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속마음 안 다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아이들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실수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부족하면 아이들 안 되니까. 그리고 장년들께 내가 감사하죠.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 카드다 니들 가서 라면 원 없이 먹어라. 아이들은 신기합니다. 야 너희들 원 없이 먹어라 해도 3만 원이 넘질 않아. 참 요수 놀러 가가지고 야 너희들 포인트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했는데 이거 먹고 저 먹고 했는데도요. 야 세상에 내가 한 끼 먹은 거에서 몇 끼 하루 야 우리 아이들이 원 없이 먹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5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 수확물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다니까요. 세심하셔, 세심. 나는 이를 세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세심하게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가 그늘인지, 어디가 빛이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몰라도. 남겨둬라. 내가 이거 한 단을 갖고 와야 되는데 놓고 와버렸네? 기어코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놔둬라. 왜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따지 말아라. 언제나 저의 카톡에도 제가 계속 써놓은 글이 있어요. 제 카톡에도. 빈틈은, 여러분 빈틈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빈틈은 문고리와 같은 거래요. 제가 어느새 잠깐 들었는데 너무 좋은 말 그래서 빨리빨리 썼는데 누군가 얘기할 때 너무 좋았어요. 빈틈은 문고리와 같은 것이다. 그 빈틈을 통해서 문은 열린다. 할렐루야. 빈틈이 없으면 문이 안 열린대요. 꽉 막혀서. 어느 정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문고리가 있어가지고 열린대요. 그래서 빈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빈틈이라는 것은 문고리와 같은 거다. 그 빈틈을 통해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름 빈틈들이 다 있어서 그 틈으로 귀한 생명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같이 나눔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나 생명을 누리며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누구에나라는 말은 역차별 또한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약한 자와 이게 치중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할 때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마음. 너는 이러니까 이 정도는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야 돼요. 너는 잘 사니까, 너는 못 사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서로가 차별을 당할 수 있어요. 양쪽 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줄 필요가 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게 해준다. 그 권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굉장히 애쓰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그 부분들. 안 다쳐야지. 마음 안 다치게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원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긍휼의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당연한 것이다. 세 번째, 시작.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죄인으로 사망할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 올려주셨죠.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시작. 우리는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 잊지 말아요. 너 예전에 애굽에서 종 되었었잖아.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 지금 힘든 사람 그 마음으로 봐줘야지. 이런 마음. 너도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 새신자를 볼 때도 아주 이제 막 온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도 예전에 잘 모를 때 저도 그런 때 있었습니다. 목회자지만 중학교 때 장로님 한 분 가게 하던 무슨 상회였어요. 거기에 사거리 상회. 그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막 온 저를 그 장로님이 엄청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잘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이게 인상이 깊고 마음이 타도 그분 그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 장로님 얼굴이 생각나요. 장로님 얼굴이 참 감사해요. 제가 수련회를 갔을 때도 그 장로님이 제가 막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장로님이 집안 우리 아버님 아프실 때니까 막 빨래를 빠는데 그때는 빨래를 내가 아주 잘 빨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빨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영관이 너는 이 어린데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다 한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더라고. 속으로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빨래 빠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너밖에 없으니까 혹시나 내가 늦게 오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걸레를 빨아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큰 통에다가 말빨기가 아니라 이렇게 흘렁흘렁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걸 기도원에서 이제 내가 막 회장 때 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때 장로님이 그렇게 저를 참 아껴줬던 마음. 지금도 교회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 분이 생각나요. 할렐루야. 그 사람, 그분 영향력인 거죠. 감사하죠.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막 오신 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참 감사했다. 예수님 닮으신 분이었다. 이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법,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배려를 배웠고 오늘은 긍휼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함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정말 다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젠건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일꾼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피곤함과 아픔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의 치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